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현실적 극한 고통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진리와 생명을 꼭 붙들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렇게 처절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육신적 고통과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비교 불가의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을 앞부분에 했고요. 그를 통해 얻게 될 영광과 생명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하늘의 선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마치 현실 네로의 박해 속에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 매정하고 인간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요, 눈에 보이는 제한된 생명을 얻으려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 그걸 포기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닌가라고 묻는 거죠. 그런 권면, 이 오늘의 어려움을 눈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이 생명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유효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마음에 오늘 새기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요,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 이건 율법 예식에 속한 율법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과 거룩함은 분리된 사안처럼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해 버릴 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경건성을 간과하는 경향성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삶의 경건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그의 삶과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말씀의 감격을 알고 나니까 경건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모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기에는요, 율법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면 늘 율법주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영적 무게감, 예수 믿는 유익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가볍고 거짓말도 잘하고 삶의 이윤 계산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저럴 바에 교회 왜 다녀? 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가벼움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모습이나 이건 잘못된 신앙의 이해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복음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하는 것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철저하기 때문에 경건에서 멀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경건하기 싫은 사람이 경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자 고안해낸 인간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즐겁던 것이요, 더 이상 내게 1번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더 즐거워집니다. 찬양이 더 좋고 거룩한 삶이 더 아름답고 공동체의 나눔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욕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육의 소욕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대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주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율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매여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경건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이죠. 경건의 요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라. 여러분, 이게 의무와 율법이 되면, 괴로움이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어라, 이게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5장, 10장씩 읽어가게 됩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그 말씀이 좋으니까요. 그건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어라 라는 말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구약에만의 명령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성경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전날 밤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펴서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구겨지지 않도록 깨끗게 해서, 그리고 주일날 헌금할 때 고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적이라서요? 아니요. 저는 그게 복음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지 않으면 구겨진 건 내지도 마라, 그건 헌금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림질해서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구김없는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요, 어차피 제사시 되면 죽을 거, 왜냐하면 제사가 곧 피 흘려 죽여야만 되는 것이 제사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1년 된 싱싱한 양 말고, 그런 양 말고 죽기 직전에야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디 쩔뚝거리는 양, 눈알이 하나 터져 가지고 어디 찌부가 된 양, 이런 이상한 것들, 내버려 두면 곧 죽을 것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거 죽이는 게,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어차피 죽여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든 가죽이 벗겨졌든 죽기 일보 직전이든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칼로 찌르면 피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제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합리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죠. 예식에서 그냥 절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신다면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집에 손님을 초대해도요, 제가 중학생 때 친구 데리고 오면 멋지게 음식 차려서 대접 안 합니다.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으면 그냥 꺼내고
그죠? 집에 뭐가 과자가 있으면 그냥 까가지고 그냥 같이 먹자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먹으면 돼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샘플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세리머니 중에 하나라면 그냥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죽기 직전에 양 잡으면 어때요? 뭐 상관없죠. 다리가 쩔뚝이든 가죽이 벗겨졌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그 피부병 걸려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한 양, 그런 양부터 먼저 죽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저는 여러 명이 있지만 다윗이 아마 1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러면 아마 솔로몬이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1,000번제가 있잖아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요 1,000마리나 잡아드렸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튿날 여호와께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어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 이 수송아지는요 암놈도 아니고 순놈은 값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양보다 소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양 여러 마리를 묶어드린 것과 같은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송아지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0마리 드렸대요. 수양은요 1,000마리 드렸대요. 어린 양은요 1,000마리 드렸대요. 또한 몇 마리 잡았어요? 3,000마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면 다윗은 3,000번제를 드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과하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마 다윗이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아마 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딱 대표로 한 마리씩만 잡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임금답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좋은 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면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진짜 인류애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헌금 주머니를 맡은 자라서 도적이라서 그렇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허비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모르니까 어차피 하는 예식 세리머니라면 그건 그냥 대표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면 1년 된 양을 드리든 10년 된 죽어가는 양을 드리든 뭔 상관, 찢겨서 죽기 직전의 양이든 다리 절고 눈먼 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가론유다적인 시선이라는 말입니다. 가론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전심을 쏟는 게 아닙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론유다의 이유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보이지만 그의 삶과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아니었습니다. 가론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을 뿐이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그대로 배운 대로 스승 따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나 가론유다는 스승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론유다의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다시 우리 핵심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은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묵직한 경건성이 있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영적인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쓴 뿌리를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 뿌리가 뭐겠습니까? 건강하고 튼실한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병들고 오염된 뿌리를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은 이미 독소를 머금고 있어서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래서 그 쓴뿌리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쓴뿌리는요,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독초 같은 부정적이고 해로운 요소들, 이걸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구약 신명기의 쓴뿌리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쓴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자라는 거짓된 욕구와 가르침들이 숨어 있으나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내 인지 능력에 촉수를 뻗고 내 감각 능력에 촉수를 뻗고 내 욕구에 촉수를 뻗어서 오염되고 변질된 것으로 끌고 가고 오염시켜내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런 쓴뿌리들은요, 뿌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역사합니다.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땅 아래에서 뻗어나간 그것이 때가 되면 바깥으로 툭 붉어져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과 대적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쓴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서 점점 그 악한 뿌리를 뻗어서 죽음의 그림자를 점점 뻗쳐 놓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거를 집어삼키고 변화시키지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퇴보시키고 더럽히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한 누룩의 비유이죠.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남들은 보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뻗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절제하거나 캐내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결국 그 영향력이 나를 집어삼키고 죽게 만들어. 그게 바로 쓴뿌리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이걸 캐내고 뽑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누룩같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캐내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쓴뿌리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 예로 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랑감 1위, 사위감 1위의 멋쟁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사냥도 해야 되고요, 대적을 누가 막아주지 않아요. 자기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센 자가 있는 그 집은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한 시대 속에 가족을 지킬 만한 수호자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이야 꽃미남이 인기가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건 쓸모없고 가족들 다 바꾼긴다 그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랑감 1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에서는요 얼마나 추앙받고 칭찬받고 지지받고 잘났다 소리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자라나면서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마 이런 말을 내뱉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생각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자신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요행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개척해 나가겠다는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굉장히 멋진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런 요소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는 내던지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그의 쓴뿌리였다는 말이죠. 그 속에 쓴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고 나는 그것만 믿겠다. 이게 에서의 중심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한마디로 물리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이게 쓴뿌리에 사로잡힌 에서의 삶의 특징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첫 번째는요, 나름의 자신감을 가질 이유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말할 때는요,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마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만 우러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은 영적인 고매한 가치에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현상적인 것, 육체의 소욕,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확률이 아마 아주 높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대수라고, 얼른 가져가라 하고 팥죽이랑 바꿔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현실적 문제, 그건 에서에게 큰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크다고 해서 장자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그 문제가 크다고 해서 장자권의 가치를 하찮게 보는 그의 시선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바로 그 문제를 던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하나씩 자꾸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크니까. 내 삶에 이 문제가 크니까 이래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장자권, 나는 장자권 판 적 없는데, 장자권 안 팔았지만 딴 거 팔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맡긴 것들을 하나씩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급한 것,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경제적인 것, 자식 키우는 것, 어떤 것,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진짜 중요한 영적 가치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에서를 향해서 이런 이해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 찾아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동네 사람은 안 돼. 여기 가나안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향 사람, 우리 가족 사람, 친족 사람, 그 사람으로 해야 돼 라고 했어요. 왜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못생겨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자기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죠. 아들의 인생, 미래를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면 다 아내 삼았어요. 그냥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여러분 여기 헷 족속은요 가나안의 주요 족속 중 하나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돈과 두로 거기가 헷 족속의 땅입니다. 두론과 시도의 가장 유명한 종교가 뭡니까? 바알 신앙이잖아요. 이게 뿌리 내리게 깊이 내려 있는 이 우상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여인들을요 그냥 이쁘면 내려와요. 좋으면 내려와요. 누구든 상관없어. 왜? 나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35절 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에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뭘 고민합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무지한 자가 영적인 부분에 아무 감각 없는 저 상태를 너무 근심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걸 이삭도 근심하는데 에서는 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에서는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주먹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될 만큼 마음대로 사는 한량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에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앞에서 밧죽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성적 욕구가 부르는 대로 따라다니며 살아도 무방하며 문제가 생긴다면 그까짓 거 나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에서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에서의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입니다. 상남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가 그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데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에서는요 점점 쓴뿌리에 인생이 통째로 삼켜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고쳐 쓰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지도 못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해치우며 내 실력, 내 지혜, 내 능력, 내 것으로 살겠다.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빼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게 나의 쓴뿌리가 되어서요 내 영적 사망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를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속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 전체를 쫙 뒤덮고 뻗어가고 있는 쓴뿌리. 여러분 그 쓴뿌리를 주의하셔서 인생이 삼켜지는 일 없도록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의 명령은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역은요 쓴뿌리에서 나옵니다. 쓴뿌리의 양분을 먹고 삐딱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들춰내는 것이 바로 거역입니다. 이 거역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히브리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특징이 뭡니까? 뭐한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산. 그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산. 그래서 시내산은 율법의 대표예요.
그런데 시온산은 뭘까요? 시온산은 이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여기까지 이어져서 구원의 산, 복음의 산, 바로 그렇게 대비되는 산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가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시온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백성들이 율법 받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기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였냐면 흑암, 폭풍, 불 붙는 산, 나팔 소리 이런 것이고요. 그 감정가는 뭐냐면 두려움, 공포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색깔은 어두움, 무거움, 공포, 두려움 이런 색깔로 가득한 거죠. 근데 반대로 시온산은 어떠냐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성되고 부활의 빛이 승천의 찬란한 빛이 임하는 곳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땅에서 주어진 율법의 명령이라면 시온산이 의미하는 건 하늘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명령 이것을 상징하는 산이라는 말이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두 개가 대비되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 그것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잖아요. 땅에서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겼을 때 멸망하고 심판당한다면 하늘로부터 주신 그것을 버리고 배반한다면 당신들이 받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배반해도 멸망과 심판이 온다면 하늘의 것을 배역하고 배도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것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최고의 심판과 암담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의 명령을 어겨도 이 정도인데 하늘의 명령을 너희가 지금 버리려고 하느냐? 네로의 박해 때문에 힘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생명의 복음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 생명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에 너희가 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아벨의 피라는 단어를 등장합니다. 아벨의 피.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고 야, 너 들로 좀 나와봐. 그래서 들로 데리고 가서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졌고 떨어진 그 땅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소하느니라.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인의 불법성 죄악에 대해서. 그렇다면 심판장 재판장이신 의로운 하나님이 그 불법한 일을 보고서 모른 척하면 의로운 하나님 됩니까? 아니죠. 그분이 진짜 공의롭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존재, 땅에서 그냥 조금 의로운 자 아벨의 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매달려 그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면, 유대인들의 그 무자비함에 죽어가셨다면 그 핏값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셔야 하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핏값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해야 옳으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멸망당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감히 하나님의 핏값인데요. 감히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이게 어떤 심판을 불러오겠느냐. 이건 뭐 저주 뭐 이런 표현으로는 불가하고요. 그나마 제일 쉬운 표현이 아까도 말했던 지옥 형벌, 이거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쓴뿌리의 유대인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핏값의 심판을 하실 때 너도 거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맞이하게 될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의 산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 그냥 천국만 있으면 좋고 뭐 지옥은 그거는 그냥 구라고 거짓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면 그냥 뭐 구원 그냥 한 게 없고 세상에 나가면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애서같이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 없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냥 흘려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란 말이 잘못된 거네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은 진짜 없을까요? 지옥이 없다면 그냥 편하게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의 산의 삶을 살고 있나, 시온산의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경박하지 마시고 가벼움에 팔랑거리지 마시고 말씀의 무게감을 가진 존재로서 남들이 봤을 때에도 믿음의 경건성이 눈에 보일 만큼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를 제하시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